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또 가정교회 모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30절 말씀은 내일로 넘기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30절부터 묵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을 집필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떤 묵상의 능력이나 뛰어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도들에게 묵상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요건 다음 기회에 해도 되겠다, 요건 좀 더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 여러분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들, 집필하신 분들에게도 보시진 않겠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 묵상한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 트집 잡기를 계속하니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성령님의 힘이 임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결단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해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가 아니라 이렇게 다 풀어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해쳐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 사람들을 모으고 영혼들을 모으는 사람이 아닌 건 예수님을 또 해치는 자다라고 예수님의 모으심에 반대하는, 모음에 반대가 되는 해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선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따를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1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상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상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모독죄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부르는 이름이에요. 성령 모독죄라고 부르는데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해석은 정말 분분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그럴듯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32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상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상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또 공부하고 믿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큰 죄길래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하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또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를 수 있는 말은요, 이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은 한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모독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한다고 할 때, 한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잘 몰랐을 때, 혹은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한때 그럴 수 있지만 성령님의 지속적인 활동,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건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령님을 방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모독죄라는 것은 믿는 사람은 사실은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믿는 자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은 한때 그럴 수 있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 만약에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거 성령 회방죄야, 성령 모독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도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에 힘입어 구원받고 또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 이러한 죄는 한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 믿고 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면 회개하고 해결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들리게 하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직접 보고도 반대를 위한 반대, 트집 잡기를 위한 모함,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겠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인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지, 아니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들을 계속한다면 우리도 이 성령 회방죄와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라고 하시면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가 나쁜 열매들만 나타난다면 우리는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쁜 나무, 나쁜 열매로 살 것인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살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을 때,
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심하게 나무라실 때에 자주 썼던 표현이 독사의 자식들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도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으나 실상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생각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고 있는가에 관한 것들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드라마가 이제 방송이 되면 미국의 뭐 LA 이런 곳에 교포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그 다음날 비디오 테이프로 그게 이제 제작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대여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토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방영됐던 그런 역사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빌려서 밤새 이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다음 주일날이 자신이 이제 기도 순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하러 올라가서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 당시 되게 유명했던 예화였거든요. 밤새도록 사극을 보고 나니까 이런 언어가 사극 말투가 되어지는 거죠. 저도 사실 이럴 때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조정래 선생님의 그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태백산맥이나 아리랑, 한강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냥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한강 같은 책을 한 10번 정도 봤습니다. 근데 거기 책에서 나오는 이제 그 사투리들이 대부분 다 전라도 사투리였거든요. 근데 그 책들을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 보다 보니까 제 말투가 전라도 사투리로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발견했고 또 그것이 재미있고 신기해서 계속 하다 보니 정말 전라도 사투리를 제 원래 고향인 경상도 사투리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때 전라도 사투리를 정말 구수하고 재밌게 많이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는 것, 내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우리들의 말로 드러난다는 거죠.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나쁜 마음이 있으면 나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 날 때에 37절 말씀처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이는 것이 말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우리들의 말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또 우리의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죄 있다 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 향해서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일들은
한때 할 수 있으나 계속해서 그러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인들 너희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하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선한 행동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의 드러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종종 자신의 마음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없이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올바른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하지만 간혹 그런 순수한 동기가 아닌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삶은 진정 어떠한가 유심히 살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도 행동도 삶도 주의 깊게 살피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말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으니 정말 말 조심을 해야겠구나. 정말 내 입을 단속해야겠구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찔림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좀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이 무엇인지 또 결단은 무엇인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말씀해 주셨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고 다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고 이름이 생각난다면 그건 참 어리석고 마치 바리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은 저이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할 사람도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말씀에 의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힘찬 한 주간 또 보내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